올 한 해 뭔가 의미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처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계 청정 그랬거든요. 삼업을 항상 청정하게 갖도록 해라. 봉지제불교라.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라.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희들이 말을 떠난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언어도단이라고 심행처멸.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근데 경전마다 항상 펼쳐지는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사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수단이죠. 근데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현실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그리고 영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은 영원의 세계 존재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일으키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인들 그리고 영가들 법당에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법회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랄까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마찬가지로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관음기도, 뭐 지장기도, 신중기도,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이랬어요. 또 신장인들 관음기도보다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아까도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합니다. 뭐 스님들이 다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뭐 그건 열애로 하고 어쨌든 거룩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뭐 교회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silent night, holy night, holy란 말을 쓰거든요. holy. 거룩하다는 말을 holy로 쓰고 holy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전체 whole, only whole 이런 바 말하면 전체, 이 우주 전체 하나라는 거죠. holy night. 거룩하다. 이탈리아의 그 성당들, 뭐 바티칸도 그렇고 유럽의 어떤 성당들을 가면 그 성당들이 정말 얼마나 돈은 둘째치고 얼마나 정성 들여 지었냐. 그 벽화라거나 무슨 돔화라거나 관광객들이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관광객이지만 뭐 1년에 뭐 수백만씩 드나드는 그런 거 뭐 곳이라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참 거룩하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뭐 그런 걸 그린 사람도 미켈란젤로니 무슨 라파엘로니 뭐 다빈치 그 다빈치 같은 사람들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병이 걸려서. 근데 그런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화가가 아니에요. 시인, 화가, 건축가, 과학자 뭐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존재죠.
미켈란젤로도 항상 하늘나라의 궁전에 드나들었다. 꿈속에서 그 시스틴 성당에 그 돔화를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성스럽다, 홀리, 전체를. 근데 수능시험 같은 걸 보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하도 수능시험을 치고 하니까 법당에 나오신 보살님들 아들, 딸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수능시험지를 보면 거기 재미난 게 나와요. 이른바 말하면 생각의 공감각적이었던 그런 공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감각, 공통된 이 공감각. 다빈치라거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한 방면에만 달통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화가이면서 시인이면서 건축가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연주회를 할 정도입니다.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만일에 과학자가 안 됐다면 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연주회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어느 식기절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무슨 우리가 이 공감각이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생겼다. 그 색깔이라는 게 결국 하나에서 온 거거든요. 번뇌망상, 여러 가지 색깔의 세계, 색즉시공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공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 흩어진다는 거지. 분수 쫙 푸른 종소리. 물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걸 푸른 종소리에다가 비유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분수처럼 물이 흩어지는데 그걸 푸른 종소리에다 비유하냐. 예전에 이건 유튜브에도 보면 다 나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런 것처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소리가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이라는 건 시각이잖아요. 근데 게으른 울음, 금빛으로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건 시각과 청각이 공감각적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촉각이거든요. 이 시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공감각적인, 요즘엔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냐면 인도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감각.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상상, 공감각적. 우리가 눈기코염몸 안이비설신이 그러죠. 안이비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을 인하게 되면 근진식, 일식이식, 안식이식, 비식이 생긴다고. 하나에서 색즉시공,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도니파솔라시는 통하는 겁니다. 미파시도 중앙과 보라색. 우리 몸에도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지개가 뜬 건 뭐냐면 요가에 보면 무슨 물라다라 차쿠라서부터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비슈디 차크라가 차크라에 보면 이게 우리 몸의 일곱 가지 색깔이 딱 완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우라라는 거. 이게 무슨
비단 무슨 지금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린 시적인 어떤 용어, 그러니까 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에 국어에 이런 그 시험 문제, 공감각적인 이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문학이니 무슨 뭐 예전엔 이공계통 인문학, 문과하고 이과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이과와 문과가 다 하나로 만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탁월한 인물들은 화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하고, 네, 음악가이면서 무슨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슈마는 그런 얘기했죠. 제대로 화가 어떤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모차르트를 연구해야 된다. 네, 음악가가 제대로 하려면 뭐라? 음악가를 제대로 된 음악가가 되려고 한다면 네, 이른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연구하라. 그건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요. 리스트란,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은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좀 푸르게 해 이랬대. 푸르게 음악을 좀 푸르게 해라. 음악이 무슨 푸르러요? 네, 이 공감각적인 세계. 이 무지개라는 게 뭐라고? 무지개라는 게 빛에서 온 거 아니? 빛이 온 거 아니? 물방울에 반사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불교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지혜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방면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융합이 되거든요. 뭐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젠순왕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복합적인 복합심상, 복합적인 이데아의 결집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복합심상. 뭐 음식 같은 것도 말이죠. 뭐 그러니 톡 쏘는, 톡 하는 건 촉감이잖아요. 톡 쏘는 맛. 그러니까 이게 톡이라는 건 촉각과 뭐라 후각이 만나는 거. 그런 표현들이 다반사로 전개됩니다. 네. 그 생각이라는 건 공감각적이에요. 현실이면서 또 영혼과 통하는 그런 채널을 시인들이라거나 뭐 탁월한 어떤 소설가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 물방울 화가가 있답니다. 그 물방울을 평면에 그려놨는데 평면에 그려놓은 물방울이 정말 생생한 입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미술가들의 대단한 그런 그 노력과 정성, 계속 관찰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화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성, 감성, 이성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어떤 세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그러지만 사실 수영을 하면서 그 수영 선수들 그 정말로 뭐냐면 그 전에 그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영을 한 동안 끊임없이 헤엄치는 속도,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해류라거나 이렇게 속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물이 흐른다고 그러면 뭔가 아니 이게 유속 같은 거, 파도의 어떤 그런 동향 같은 거, 물결 같은 거죠. 이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래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항공역학적으로 유체역학이라거나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모잉 727, 747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전부가 다 이 조종사들이나 항해사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 공부를 하잖아요. 과학이라거나 뭐 허공에 날아가면 공기에 뭐 유체역학이라거나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감각적인 어떤 인상, 거기 지성적으로 지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화가인 동시에 다빈치 같은 사람은 화가이면서도 과학자입니다.
그 정말 탁월한 건축가고 말이죠. 그 사람이 지은 건물도 한두 개가 아니죠. 미켈란젤로는 정말로 그게 무슨 뭐 이 성당에 벽화 그린 정도가 아니라 참 또 유튜브 들어가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참.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데 천재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거룩함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익혔기 때문에 뭐 르네상스의 3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적인 인상과 그 다음에 지각을 종합하고 느낌을 종합하고, 달인이나 도인 같은 존재들도 네 그렇습니다. 이 다중적인 감각 같은 거, 탁월한 인물들은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로 제가 항상 체험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공시성, 동시성 같은 거. 그 요즘엔 뭐냐면 미국에서도 교육 어떤 시스템 같은 거 뭐 그죠? 옛날에 무슨 페살로치로 했지만 뭐 몬테소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교육을 좀 공감각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 창발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 같은 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건 holiness, 전체를 아우르는 이데아거든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거나 법당에 무슨 49제라거나 천도제, 제가 그 의례를 연구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그러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색깔도 말이죠. 색깔, 빨간색 파남보, 그 다음에 뭐 피리 불고 시각, 청각, 촉각,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죠. 거기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제의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전에 말씀드린 이 의례라는 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네 그렇죠. 뭐 레퀴엠 서양에서도 뭐 장송곡이라는 거죠. 그 사실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들은 교회 음악이랄까 그 장송곡 같은 걸 많이 찾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체가 됐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게 얼마나 장중하겠어요. 모차르트 마찬가지, 베토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색깔이 주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빨간색,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그게 색깔이 아니라 뭐 파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는 거예요.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어떻게 귀로 듣죠? 마음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다. 기도, 나의 생각을 전일하게 하고 순수하게 해서 뭔가 영혼과의 대화, 부처님과의 대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너무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감각적이고 이른바 말하면 네 다중적인 어떤 지각이랄까, 이게 불교는 온통 다 그런 거거든요. 불교는 전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법당은 뭐 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네 성당, 그러지 성당, holiness, sacred.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이게 다 나오는 거지만 본능적,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감각. 차크라에 보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빨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도, 성적인 에너지 같은 거, 뭐 스와시다 차크라. 그 다음에 소화되는 마니플 차크라면 혈액순환 아나타요. 평화라거나 지식, 지혜, 헌신 이런 비슈디, 통찰력 아즈나, 사스라라, 영적인 깨달음.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단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수처럼 흩어지는 정말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이렇게 퍼져가는데 그게 분수처럼 공감각적이거든요. 그 시라는 게 다 시인들이 다 뭐 그런 세계를 가지고 시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좀 난해하지 않냐?
그 난해한 게 아니라 뭔가 복합심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방정식을 풀 때 보면 음악 소리가 나온. 방정식을 풀다 보면 뭔가 음악이 들린다는 거죠. 방정식도 이 대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리듬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 왜 도통을 하게 되고 어떤 경지가 달라지는가.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말씀이죠, 무슨 갈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요. 그럼 당장 침이 흐르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보기만 하더라도, 그림에 이렇게 뭐 사진 찍어 놓은 것만 봐도 냄새가 느껴지고. 이게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무슨 작품을 만든다, 뭘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이렇게 어떤 그런 하나의 세계 통찰력. 아까 말한 프란츠 리스트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조금만 더 푸르게 연구해 주세요. 항상 그게 그 사람의 입버릇처럼 좀 푸르게 연구해 주세요. 파란 거하고 연주하고 어떻게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악단의 악사들은 그걸 이제 하고 이제 좀 더 푸르게, 우린 잘 모르죠. 네, 방정식을 풀면서 음악의 세계를 만난다.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글을 쓰면서 뭐라? 음조를 느낀다. 글을 쓰면서 음악을 느끼는 거예요. 바이올린으로, 이거 아인슈타인입니다. 바이올린으로 뭐라? 하늘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아마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 정도가 되면 분명히 연주가 됐을 겁니다. 항상 바이올린 연주했으니까. 냄새가 구미를 낳게 하고, 보는 것이 냄새를 낳게 하고. 이게 생각이라는 게 현실과 영혼의 접점이라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뭔가 하니 또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각적이고 복합적인 공시성과 동시성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절의 구조 같은 것도 말씀이죠. 이게 이건 뭐 여긴 포교당이라고 쓰지만 절의 구조 같은 것도 화엄의 어떤 입각해가지고 차근차근 우주의 축도 같은 거거든요. 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감각은 하나로 통합니다. 색깔도 하나로 묶어놓으면 백색광이 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백색광에서 나왔거든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다시를 하면 하나로 가요. 근데 그런 세계를 캐치한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만드는 작품이 다르죠. 그 우리나라도 뭐 이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있지만 남태평양이라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인디안들, 이런 사람들 낸 제의라거나 제사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색채라거나 음악이라거나 모든 게 다 꽁꽁꽁 되면서 말이야. 감각에 호소하는 감각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바하의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거든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송진 냄새가 난다. 송진 냄새가 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음악을 듣는데 송진 냄새가 납니까? 뭔가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갈대의 흔들림 같은 걸 느낀다. 네, 전체적인 통합적인 세계.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무슨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시스템들 말이죠. 그런 시스템의 어떤 입각한 교육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잖아요. 캡션을 달고 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영상과 글이 매치가 되면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전달 형태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연주자인데도 뭔가 하니 듣지 못해요. 근데도 뭐냐면 연주를 하거든. 그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눈 장님인데도 뭔가 하니 귀가 멀어먹었는데도 연주를 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눈이 있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자, 좀 쓸쓸하지만 네, 더운 날들은 상상하는 겁니다. 자, 춥지만 저 푸르디 푸른 동해 바다를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영안이 열리거든요. 바다가 보여요, 정말. 이 추운데 모자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라 해변가를 상상해 보세요. 현실과 영혼,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면서도 현실과 영혼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 시간과 영혼을 떠나잖아요. 자, 우리 저 이글이글 타오르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드니 해변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와이에 뭐라? 우리 땅에 나온 보살님도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 제가 당분간 못 뵐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남편하고 하와이에 옛날에 그거 알거든요. 제가 집을 사놨는데 이제 남편이 거기 가자고 합니다. 뭐 돈이 많으시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라? 호주, 시드니 해변, 하와이의 와이키키.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적인 감각 속에 우리가 뭐 영적인 감각 속에 함께 삽니다. 이 육신이라는 건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한 조각 구름과 똑같거든요. 이 청각 장애인인데도 귀가 안 들리는데도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건 뭘로 그렇게 음악을 감지할 수 있겠어요? 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이데아.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 눈으로도 말하는 거 아시죠? 눈으로 말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고 눈이 내는 목소리가 장미보다 깊다. 이게 시에 나온 얘기예요. 눈이 내는 목소리가 장미보다 깊다. 그게 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 여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눈이 내는 목소리가 있대요. 장미보다 깊다. 시인들은 그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잖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얘기를 보면 영혼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리는데 이른바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이 사람은 모든 감각은 통합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한 감각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불보살님과 신장님들과 영혼들이 함께 사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조상님들이 날 지켜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뉴욕의 브루클린에 뉴욕에 있는 어떤 정자 난자은행 얘기했죠, 그죠? 정자 난자은행에서 갑자기 정자들이 막 날뛰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적인 차원, 보온, 보습, 뭐 이게 뭐다, 공기 뭐 전부 다 다 집어넣는 이 모든 게 다 완벽한데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외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정자 난자가 많이 그것도 돈 주고 산 거니까 상품이잖아. 어쨌든 간에 막 날뛸 때 그러면 우리 전화 한번 해보자 제공자에게. 근데 전화를 딱 하니까 뭐라, 여기 시카고인데 뭐 왜 그러세요? 급한 내 전화 아닌데 나는 응급실로 가는 중에 그 연락을 하고 보니까 시카고 고속도로에서 충돌이 나서 빈사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정자 제공자하고 외부에 나와 있는 정자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논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정자 난자 은행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똑같은 거예요. 불광동 사는 보살님이 꿈속에서 자기 아들이 남편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은 40몇 살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날불안나 같은 이상한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남편 멱살이 잡고 싸움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제사상이 엎어지고 깨고 나니까 이게 불길한 꿈
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왜 제사를 올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게 상담을 안 돼 제가 말씀했잖아요. 보살 애가 보살배로 나와서 그런 예들이 뭐 빈도는 잦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보살이 화가 나서 이제 제가 보살님 배로 났냐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 저녁 때 연락이 오고서 이제 했는데 보살 내가 당신 뭐 이거 상담하러 왔으니까 얘기한 건데 울먹울먹하면서 자기는 성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 입양을 해왔는데 아이도 자기를 친엄마로 아는데 아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양막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제사일 때 아이에게 얘기하고 밥그릇을 2그릇을 올려놔 매를 그러는 거야. 죽은 이 아들을 낳는데 고아원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알잖아요. 이 우주는 천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여러분 그런 예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여러분과 연결이 안 제망중중이라니까요. 제망중중. 이 우주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인연을 보았다. 모두가 다 인연 중생들이다.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여기 어떻게 왔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뭐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모든 안이비설신이가 일으키는 모든 감각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 감각, 눈으로 뭘 봐도 빛이 나가서 반사돼서 온다는 게 사진기의 원리라고 그러고 눈이라는 게 결국 뭐죠? 사진기의 원리를 닮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보 인연하면 일식이식, 안식이식, 비식, 식이라는 말을 쓴다고. 식은 이건 불생불멸이에요. 내가 성불하게 되면 이제 다 깨닫는. 그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분, 이 우주가 깨졌다 이른바 말하면 성주개공하는 걸 생생히 여러분 내가 보고 있도다 그러셨거든요. 한눈에 뭐라 8천생이 한눈에 보이고 경전에 그대로 나온 얘기니까요. 그 부처님의 그 윤회의 어떤 과정 수천생을 뭐라 본생경이라고 나와서 그걸 다 정리한 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경입니다. 본생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 부처님 법문을 생활한다는 건 거룩함의 세계로 전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안이비설신이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칠식, 전오식, 육식, 말라식, 알라야식 다 이게 돼 있건 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창조라거나 무슨 창발적인 이런 어떤 그런 이데아들은 이게 공감각적인 세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에도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하나였던 세계. 빨주노초 파남보 백색 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연결돼 있고 빛과 소리는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상상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공감각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전개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져서 전 세계 수천만 1년에 무슨 이른바 말하면 바티칸 같은데 이런 데는 1,000만 넘는 관광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흘리고 가는 그런 비용이 얼마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 스님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뭔가 보이는데 오색, 그죠? 스님 오색 찬란한 꿈을 꿔요. 네.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흑백 꿈이 아니라 총천연색 꿈. 그 들어오셨죠? 총천연색 꿈을 꿉니다.
네, 흑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ove is feeling, 이 사랑은 느낌이야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세계와 과학이라는 세계가 이 사실은 하나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예술가들은 이 과학을 바탕으로 과학과 인문학, 수학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게 다빈치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만큼 철저히 뭐라, 이 우주는 예술이니까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이게 뭐 삐뚤빼뚤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의 가다 보면 예술이 융성하던 시기에 수학도 과학도 기술도 꽃을 활짝 피웠던 겁니다. 그게 르네상스죠. 그리고 로만 이른바 말하면 Return to Greece,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그게 뭐 지금도 뭐 제우스나 그렇죠. 항상 어떤 사고방식, 이 사고 개념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결국 불교 경전을 평생을 두고 이제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근데 학문도 융합이란 말이에요. 융합.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면 전부가 다 예술과 연결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과목 간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어떤, 박식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는 거죠. 네, 여러 과목들을 하나로 다 묶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뭐 예술이라거나 음악이라거나 과학 같은 거, 이게 전부가 다 마음과 어떤 연단과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허문 사람들, 천재라고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을, 뭔가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창조적인 이데아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죠. 인공지능은 마찬가지. 요즘 로봇도 만드는 거 아시죠? 로봇도 휴머노이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요즘에도 난리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막 사람 쫓겨내고 뭐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의 어떤 그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융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뭔가 이게 가능성이, 어떤 거룩한 세계 같은 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복합심상이랄까, 공감각적인 인간들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창의적인. 그러니까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뭐 인터넷도 나왔고 스마트폰도 나왔고 그렇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설쳐되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도 참 정말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영국의 러나이트 운동 같은 걸 많이,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보면 하그리브스, 아크라이트, 무슨 뭐 제임스 와트, 증기관, 이거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데아가 형성되니까 영국이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거죠. 이게 산업혁명, 문해혁명, 지금 요즘에 뭐 IT 혁명 그럴까요? 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그 당시는 너무나 기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막 노동자들이 막 기계를 때려보시고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러나이트인데, 그때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건 간에 다 고용이 됐지 않냐, 이런 긍정적인 논리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아니 많은 사람 직장을 다 떨려나고 지금 고통이 자심할 거 아니야 뭐. 그렇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무슨 뭐 다빈치니,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제임스 와트니, 무슨 뭐 그리 하그리브스니, 아크라이트, 이런 사람이 방적기를 만들고 산업혁명, 문해혁명, 산업혁명, 제일 먼저는 이제 막스 웨버만 맞다나 이제 사상계 혁명이죠.
제가 말씀했죠. BC 6세기에 보면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와 공자노자가 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걸 잘 생각을 못하면 막스 웨버는 이 추계 시대를 Era of Access, 사상계의 어떤 혁명가들, 부처님, 그 다음 육사회도라거나 무슨 정신계 태도들이 나왔고, 공자맹자, 공자님하고 부처님은 나이가 어스비슷합니다. 이게 노자, 장자, 공자맹자 다 한 시대. 서양에서 뭐라? 소크라테스 선생님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같은 시대, 거의 같은 시대 양의 동서에 다 태어났습니다. 사상계 혁명, 문예 혁명.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보세요. 뭐 그 사람이 손을 안 댄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약 잡아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까 금방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꾸는 꿈을 총천연색 꿈을 꾼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총천연색이니까. 무지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명의 영역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어요. AI 혁명. 그것도 창조적인 어떤 거는 상상력의 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식이라거나 박학에다가 뭔가 아니 공부를 많이 한 데다가 상상력을 엎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다 음악이라거나 뭐 이런. 이게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 우주모주가 다 이 제방중중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석천왕궁에 걸려있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그물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보석으로 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극락가고 극락, 나무아미타불, 극락이라는 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법장이란 비유가 하도 중생세계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만드는 세계, 정말 극락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이윤회라는 고통이었던 그런 사슬을 끊어내고 내가 그들을 전부 다 품에 안고 성불시켜 결정정가원이라, 미타인행 48원에 본 극락을 얘기할 때 결정코 내가 그들 극락에 오는 사람 모두가 다 성불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성불이 아니라 극락은 여기서는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뺑뺑이를 단축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미타불. 이 개인인 이른바 말하면 법장이란 비유가 원을 세워서 만든 세계가 극락입니다. 네, 창발적인 가봐야 알죠. 근데 극락 정토 삼부경이나 관부량성 같으면 극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구품 연화대가 있대요. 색색으로 너무 아름답겠죠, 그죠? 무량광 무량수니까. 근데 거기는 뭐라 가릉빈가 법문을 설한 새가 있대. 공명지조가 있고요. 식물과 동물이 다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세계인데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많고 많은 사람은 남마음의 탑을 하거든요. 관세음보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도 비오 12세 교황한테 주문을 받았어요. 네가 이 시스틴 성당에 도움을 네가 좀 그려라. 교황의 명령을 받았는데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날아가잖아요.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천궁의 어떤 그런 그가 하늘나라 궁전도 되게 아름다운가 봐요. 천궁의 도움을 보고 잊어버릴까봐 그냥 그대로 꿈을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존재를 거룩함의 시간이 있고 거룩함의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산신제니 뭐 수륙제니 뭐 이런 천도제니 49제니 이게 이제 뭔가 아니 거기 거룩함을 입히기 위해서 이제 네. 그러면 항상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하고 법회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우리 너무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성스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거룩함이라는 건 영혼과 통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뭐라? 기도를 하거나 법문을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런가.
네, 법회에 동참하는 시간 같은. 그 항상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할 거, 상상을 할 건데요. 공상망상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건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 가운데 문제를 풀어갔거든요. 돈독한 그런 가톨릭의 신도들이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거룩함이 강조되는 시간입니다. 창조력이 뭐라 싹을 틔우는 시간이. 그 종교를 바탕으로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참나와 만나는 시간. 그 단계가 이제 많은 시련과 극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세계인. 여기는 오염을 떨어버리는, 오염된 그런 거 가지고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참회의 있던 시간이랄까, 발언의 시간이랄까, 발심의 시간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자신과 세계를 정화하는 시간 같은 거예요. 네. 초인간적, 초월적 어떤 인간으로 승화되는 어떤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너희들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고마움은 뭐고,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땅을 딛고 살면서 땅이 뭔지도 모르고, 땅에다 심으면 우리가 씨를 심지만 그 다음에 키워주는 건 피서리도 하고 무슨 잡초도 뽑아주지만 키워주는 건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고마움은 모르고, 땅에서 모든 걸 붙어먹고 살면서 땅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그게 이제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룩함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뭔가 아니, 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지혜제 지혜. 아까 공감각적인 어떤 거는 이데아 같은 거는 지혜의 경계 같은 거. 이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 이게.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법회에 동참하는 시간, 이런 시간 같은 게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분 같은 거, 그럼 거기 그나마라도 직장에서 어떤 거룩함을 나름 전파하지 않겠어요? 풍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부처님 말씀이 밑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 수행이라고, 수행. 부처님도 고행, 무량겁을 갈고 닦아온 끝에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대단히 의미로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법회 동참하고 부처님 말씀. 근데 이게 무슨 어디 남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기도는 현실을 영원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그 얼마나 가치가 크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삼태기로 갖다 준다는 것보다 거룩함의 세계, 그걸 체험하는 건데. 거룩함과의 만남 같은 거, 근원을 향한 향수 같은 거고요. 고향 찾아나가는 향수 같은 거. 그게 제가 언제 고호 말씀드렸죠? 고호의 일대기를 소설화시킨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호를 만나서 이제 그 소설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Haunted by Divine Nostalgia, 남태평양에 가서 하늘의 별들만 바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천재들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상하지? 영혼의 향수를 느낀단 말이야. 향수 같은. 그렇죠. 영혼의 향수,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여기는 그냥 100년 살다 죽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뭐라? 뭐 우린 100년 살지만 하루가 100년인 별도 있고, 이게 뭐 거기 하루가 이게 지구의 100년입니다. 거기에 1000년이 뭐 여기에 1000년이 거기 하루. 겁이 하루인 별도 있어요. 무량겁. 어마어마한 별들의 세계가 많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럼 하늘에서 부처님도 광음천에서 여기 왔다니까. 제가 자주 불교대학 때 말씀드렸죠. 우린 모두가 다 귀향자예요. 유배자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뭔가 경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라한들이라고 해서 비비상차천, 부처님 되기 직전 단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량한 세월 동안 살다 보면 너무 안락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 보면 도심이 흐려져가지고 강등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착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천인오쇄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뭔가 하니 악도로 가기도 하고 지구로 강등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요. 얼마든지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향자,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거기 살지도 모르죠. 그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게. 그렇죠. 유배당한 사람들은 아들, 딸, 아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내가 백호상황을 열어서 우주를 관조해 보건대 우주에 있는 무량중생들이 다 성불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불성이랄까 신성이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나요? 인간에는 세 부류가 있대요. 세 부류가. 하나는 뭐라? 도노 통다령. 너무너무 과거생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깨달음의 경지를 도노 탁 깨달아 통달하는 통찰력이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 계시형. 부처님은 통달형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revelation, 계시를, 신명 계시형. 하늘에 어떤 계시를 내려 가브리엘 대천신을 만났다거나 무슨 뭐예요. 그 다음에 보통 중생들은 인과 응보형입니다. 그냥 노력하면 그냥 걷어먹고 살고.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의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우주는 법신청정 광명이라, 이 우주는 성스러움으로 충만하다. 거룩함으로 충만하다. 다만 너희들의 눈이 멀어서 지금 그 거룩함을 보고 있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체험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악몽도 있지만 선몽도 있거든요. 나쁜 꿈도 있잖아요. 악몽, 선몽, 좋은 꿈도 있어요. 아까 그 보살님은 악몽을 꿨다는데, 근데 선몽 같은 건 또 뭐라? 그게 또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주변 세상을 바꿔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탁월한 인간들은 거의가 다 꿈에서 뭔가 선물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에서 선물을 받아요. 뭐 그런 꿈에 대한 얘기 케쿨레님 수도 없이 많습니다. 꿈에서 계시를 받아요. 인류 역사상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미국의 무슨 뉴욕의 거대한 워렌 버피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척 피니 같은 사람들 전부가 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건 여러분 있잖아요. 모두가 다 부처님 거고 내 것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뭐가 내 것 있어요?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고요.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제가 지금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블룸버그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500대 기업에 30년 전에 500대 기업이
지금 와서 조사하니까 7, 10개도 안 남았더래요. 다 없어졌답니다. 500대 기업이. 그럼요. 자기가 공덕 따라 세웠죠. 그럼 아들, 딸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딸들이 능력이 안 되면 그게 쓰러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뭐 삼성, 현대, 뭐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죠. 탁월한 인물이 그걸 맺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어서 얼마나 가는가. 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능하나 뭐라. 이 땅에 왜 왔어요?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을 받고 나와서 이 몸을 통해서 뭔가하니 네, 결국은 내 것이라는 거 없으니까 불교는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는 사랑이고. 네, 우린 너무나 뭔가하니 속물적인 삶을 살고 있고 물질적인 인간으로 추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불의 시간이라거나 법회 시간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창조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부처라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죠. 심즉시불. 분명히 제가 말씀해요. 부처님은 영원성 그 자체잖아요.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은 위대한 창조의 순간입니다. 일체 유심조가 뭐 얼렁얼렁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일체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 마음이 부처다. 그럼 부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위대한 창조의 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 그런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꿈속에서 하늘나라 궁전에 뭐 도마를 보고 그렸다는 등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일체가 모두 마음으로 젖었다. 마음은 심즉시불이다. 그럼 뭐라? 부처님 만난다. 위대한 창조. 이른바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에요. 심에서 마음에서 신이 나오는 거죠. 신령스럽다거나 호법선신이라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뭐라? 성스럽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뭔가 어디서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뭔가 성스러움의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법 따라 살면 이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잊다 보니까 갖가지 질병이 만연하는 거예요. 법 따라 살면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게 다 뭔가 하여간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이런 분명한 사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무겁잖아요. 그럼 많이 내려놔 봐요. 그럼 스피디해질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들 권투라거나 뭐 하다 보면 체중을 뺀다 그러죠. 그만큼 네, 마찰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스피디한 겁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냥한 말과 사랑의 말과 베푸는 마음 같은 거. 내일 남의 일이 다른 마음이 따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이 빨리 풀려나갑니다. 이 스피디해져. 이게 잠깐만 일이 안 간다. 이게 나가질 못한다. 이게 왜 이러지? 이건 뭔가 빨리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든 거예요. 그게 다. 색즉시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뭔가 아니 탁하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마음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속도도 빠르고 순수하게 정화되고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운 존재가 되고 그 사찰 같은 게 뭐 아름답죠. 근데 전부 다 관광지처럼 전락을 해가지고 이건 뭐 조선시대 500년 탓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간에 오염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말이죠. 불교 종교는 무아니까 더러움과 탁함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 항상 시간도 많이 더 정리하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그런 중요한 자꾸만 뭔가 내려놓고 베푼다는 말 죄송하지만 하여간에 펼치고 하면 뭔가 하니 내 마음속에 점점 이기심이 깨지면 저절로 성화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마음, 꼭 거룩한 어떤 세계는 둘째 쳐놓고라도 어쨌든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면 어떤 즐거워지고 사랑의 마음,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기심은 독이니까 악덕이니까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 손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이게 허당이니까 그건 뭐 다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베푸는 마음은 독을 녹입니다. 독을 녹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은 독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면 어떡한다? 부처님이 고쳐주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두가 다 부처님 거다. 그 모두가 다 부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간 자가 행복입니다. 질병도 녹아지고 불행도 녹아지는 거니까. 그 부처님과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커집니다. 네, 세속이 뭐 추락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포의 어떤 활력 같은 거 떨어지고 항균력도 약화되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말씀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잊지 마세요. 항체와 항원은 공존합니다. 근데 지금도 뭔가 아니 매일매일 살면서 허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균,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어요. 천식하는 분들 보면 계속 가래가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 몸은 염증 덩어리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냥 일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항체와 항원이 계속 전쟁합니다. 염증 덩어리예요. 화를 내자 짜증, 불화가 두 개 겹치면 염증입니다. 그 염증이 심해지면 어때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법을 따라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야만 면역체가 강해지죠. 수행하는 것만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잘 갈무리하는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부처님을 만납니다. 오늘 공간과학적인 세계, 다빈치, 미켈란젤로 무슨 라파엘로 얘기하고 아인슈타인도 얘기하고 리스트 얘기하고 전부 다 자료를 보면 탁월한 인물들은 뭐 거룩함을 항상 내 것으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거룩함에 굶주려 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만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사시고 성스러움을 잊어버렸어요. 그 교당도 많이 옛날 같지 않고 성당도 그러고 법당도 그렇습니다. 더 반대라고 이렇게 보면 또 이런 포교당들이 시중에 별로 없으니까 조계자도 봉헌자도 뭐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복합,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빨종초 파남보가 백색 광으로 나왔던 다 아셔. 안입이 설씨가 다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따르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입니다. 부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질병이고 재앙입니다. 항상 올 한 해 복도 많이 지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생각을 항상 거룩하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